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중에서 1절 말씀은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많은 의미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 마가의 이야기 등 그런 것들을 모두 연결시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너무도 풍성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1절 말씀만 가지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가 아마 선교단에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어떤 지장을, 선교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단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는 이 바울이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일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어떤 피해나 어지간한 잘못이 아니고서야 이 젊은 한 이 청년의 그 선교단 동행을 그렇게까지 반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피해나 지장을 이 마가라는 청년이 초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후대에 쓴 기록을 보면, 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그 기록을 보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따랐던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바로 마가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바나바와 선교단을 나눌 만큼 그렇게 마가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후에 그 마가를 일컬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바울의 태도가 변했을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각자가, 바울이 되었건 마가가 되었건 각자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어순이 달라요. 이 아르케, 시작, 그 단어로 이 본문이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단어의 배열이죠. 그러니 이 첫 단어가 시작, 아르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음서의 제일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첫머리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이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레이시트, 태초에. 그런데 이 레이시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아르케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일 시작,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가장 그 시작이 아르케, 태초에, 시작,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단어와 성경 전체 창세기의 첫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시작.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창세기에서 이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 천지의 상태가 어땠는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이 태초에 이 시작이 되기 그 이전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교단에 큰 피해를 입혔던 이 청년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돈, 공허,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흑암, 그런 상태가 이 마가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마가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어. 나 때문에 선교단이 둘로 쪼개어졌어. 나 때문에 그 모든 선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이 이 마가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 지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마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였을 것이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마가의 마음이겠지요. 자, 이 좀 잔인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이 버젓이 이 마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 때문에 싸우고 마가 때문에 나눠졌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돌려서 서로 읽으면서 그 교회의 역사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마가라는 사람의 첫인상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태로만 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머물러 있을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화해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복음서를 처음으로 쓴 그 젊은이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 실패한 인생, 나 때문에 망했고 나 때문에 깨어지고 나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들을 만든 내 공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입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온 그 존재를 껴안으시는 겁니다. 우주를 껴안으셔서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바르, 구체화시키고 사건을 만드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낙심해 있는 청년, 실패한 인생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삶을 끌어안으시고 그의 모든 삶을 뒤덮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르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 복음서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가닥 희망을 품게 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서들이 각각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모세 오경의 구조대로 마태복음을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이방을 위한 복음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주후 60년 중반부터 말까지입니다. 한 65년에서 70년 정도까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후 64년에 이 중동 지역, 특히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에 행정구역 10개의 행정구역이 있다면 4개의 행정구역이 모두 전소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됐던 게 그 로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네로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네로는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삶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혐의들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때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수없이 많은 다짐들, 그리고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그 모든 것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자,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되었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건 도무지 일어날 길을 찾을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야말로 그런 우리들에게도 내 삶을 다시 창조하고 일어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유익한 존재로 나를 빚어나가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시작, 새로운 창조, 다시 일어섬,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다시 힘내어서 일어서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